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던지신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오늘 9번째 질문,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질문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 기록된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던 그 여인의 치유 사건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신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또 믿음의 본질,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리려 가던 급박한 여정 속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절박한 믿음도 귀히 여기시며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 26절은 혈류증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로 불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여인으로 묘사되어 또 그 여인은 아무런 소속감 없이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에서 27절에 따르면 이 지속적으로 출혈하는 것은 부정한 자, 이렇게 낙인을 찍고 말았던 거예요.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녀가 앉았던 자리까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그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도 없었고 따뜻한 포옹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심지어 예배 공동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왕따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에 그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회적인 고립, 가족과의 단절, 종교적 단절, 심리적 절망이 그녀를 크게 짓눌렀습니다.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쏟아붓었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은 점점 꺼져갔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신학자들은요, 이 여인의 12년간의 고통, 그리고 이 여인에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 즉 12의 숫자,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회복시키신다,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해석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뜻입니다. 10인만 나오면 다 12집 합니까? 그렇지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기 봐라, 10이라고 적혀있지? 이 12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신천지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2년 동안 아팠던 이 여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 상처받고 있는 온 인류의 상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펼쳐지는 귀한 이야기고, 또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문은 그녀의 마음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군중 속으로 스스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는 유대 전통과 또 성경과 깊이 연결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받아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메시아의 옷자락, 특히 옷 끝자락에 달린 그 수술 있지요? 술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메시아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단순히 랍비나 그냥 치료자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은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확신을 보세요. 그녀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분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길은 문둥병자, 맹인, 어린아이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외침이나 큰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조용한 신뢰, 간절한 손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믿음의 손길은 예수님의 신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의 치료의 능력이 흘러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치유의 순간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멈추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31절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지 못했죠. 그 여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인 육신의 눈을 뜨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님을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즉, 아무나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질문은 단순한 이런 물리적으로 만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의 실천을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지는 것 같지만 참된 신앙과 믿음이 없이 주님을 만진다고 기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내가 주님을 만지면 치료될 거야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만지니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 주님을 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올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내가 혈류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치유와 믿음을 아셨어요. 주님의 몸에서 스스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인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혈류병 여인인데, 아니 이 여인이 우리를 막 뚫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내까지 만졌으니, 주님은 랍비잖아요. 랍비까지 만졌으니 모두를 더럽게 했는 거잖아요. 모두를 부정하게 했어요. 다 율법이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돌로 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 세우고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치유로 그냥 몰래 보낼 수도 있지만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상 그녀는 부정한 자였어요. 주님과 군중을 만져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녀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 더욱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기적이 분명히 더 큰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은 믿음에도 멈춰서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병의 경중이나 상황의 급박함을 떠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품어주신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가지로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여기서 따라, 이 호칭은요,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는 12년간 소외와 고통 속에서 잃었던 그녀의 존재와 그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불치병에 병든 찌든 여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망가져 소외된 여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요, 사랑받는 딸로서 새롭게 세워졌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낫게 하였다 혹은 구원하였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소우조입니다. 소우조. 이 소우조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혼과 구원까지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니까 다 나았다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의 몸과 마음, 영혼을 꿰뚫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기적에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질병, 관계의 단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실천하면 이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용하고 간절한 손길,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병이나 고난을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과 관계와 우리의 삶 전체, 영육 간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를 십자가에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건을 또한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는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고통과 단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그저 미워합니다. 나와 사상이 다르면 전쟁을 합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그저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의 가진 것을 어떤 수를 써서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류증 여인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소외된 자, 약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부르신 이 이유, 단순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여인을 본받으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으로 실천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설교가 끝나버리면 설교가 아니올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설교는 끝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선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치유를 받았고 따라라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이런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엄숙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의사처럼 놀라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으며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알파 앤 오메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여인처럼 믿으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나 병의 깊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상처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프리페이드 하셨습니다.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회복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제 아셨을 줄 압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찾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당신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치유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